이 골드 구역 중에 한 구역과 함께 며칠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은퇴 교수이신 우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수 생활 10년을 해도 친구 한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렵다. 친목이나 사교 모임에 1년 나가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 얻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골드 구역에 오면 한 달도 못 돼서 친구가 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식구처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으신 분이죠. 이 골드 구역이 모일 때마다 참 그 행복해 하세요. 옆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뒤로 더욱 좀 활력이 넘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건강도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르신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거운 짐들이 시시각각으로 삶을 짓누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시시각각 어두운 구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 또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무거운 짐의 상황 속에서도 참 빛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 어둠들을 점점 물리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고백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얼굴에 그 밥 한 끼 나누는데도 막 행복이 가득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열려서 그냥 그 식사하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서로에게 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은은히 비춰서 그것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저절로 밝아오더라고요. 서로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영향을 줘야지 결심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들어와서 삶을 은은히 비추니 그 빛을 또 형제 자매들에게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분위기를 환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청동지하는, 눈에 보이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얼굴과 그 마음속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밝아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함께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이 있고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차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은은한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둠들이 점점 물러가고 하는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다 한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울먹이면서 처음 뵙는 분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한 말씀으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막 순간적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상투적인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정말 할 말씀을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 정말 제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소개했어요. 이사야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 새벽 기도에 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요.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따님하고 사는데요, 따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지금 위경 속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 곧 결과가 나오는데 죽음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어머니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다만 새벽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와서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는데 정말 그 간절함을 느끼면서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시시각각으로 흑암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와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참 얼마나 많은 도전 속에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잘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각자 아픔을 가지고 있고 큰 문제 속에 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또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버겁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두운 가운데 흑암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이미 우리 가까이 오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을 열고 커튼을 열고 그 참 빛을 받아들일 때 빛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주의 메시지를 가슴에 온전히 품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세 장면을 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째 장면은 흑암이고요, 두 번째는 빛, 그리고 그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한 아기의 출현, 세 장면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흑암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유다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고 외세의 침탈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전에 흑암에 처한 백성들, 멸시를 당했던 그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흑암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이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수없이 외세의 침탈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한이 많은 여러 외세 침탈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한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주된 성읍지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저 위쪽에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동편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그쪽으로 안 와요. 꼭 이 물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짓밟아 버려요. 남쪽에 애굽이 북방 정책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지역을 짓밟아 버립니다. 다 빼앗아 먹고 또 정말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북쪽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힘이 약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에서 외세 침탈을 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 땅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합니다. 수없이 중국의 침입을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일본이 대륙 정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짓밟고 지나갑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한이 많은 나라입니까? 이 유다 민족이 비슷해요.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흑암이 그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자체적으로 없어요. 이런 절망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프랑스의 일도 듣고 있습니다. 위루스 인상으로 촉발된 서민 경제 위협,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란 조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일어나서 지금 집회하고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을 정리하고 또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지쳤어요. 그들을 파란 조끼라 또 하더라고요. 정말 이들도 지쳐서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집회합니다. 파업합니다. 벨기에로 번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유럽이 지금 들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미국 산불 토네이도, 또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들, 그리고 이민자 문제들, 아주 정말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성냥 갭이 하나만 딱 그으면 폭발하겠다, 그런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정말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 정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해마다 올해의 한자를 발표합니다. 2018년 올해의 한자는 뒤집을 번 자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올해의 한자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2012년 근심할 우, 2013년 거짓 가, 2014년 거물 흑, 2016년 괴로울 고. 밝은 것도 있을 법해요. 그리고 신나는 것도 있을 법한데, 이 해마다 올해 한자를 발표한 거 보면 우울해요. 절망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일본도 올해 한자 발표하더라고요. 올해의 2018년도의 글자가 재앙제자예요. 재앙. 이런 걸 보면 참 온 세계가 참 힘들고 고통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얼마나 퍽퍽합니까? 참 버겁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어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지만
결국 이 흑암은 빛의 역사만이 가능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흑암을 밀어내고 휘젓고 물리친다 할지라도 흑암이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흑암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특별히 짓밟힌 그 땅에 참 빛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야 될 정도로 어두움이 짙게 깔렸던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탄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배민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다 땅, 특별히 갈릴리 절망의 그 땅에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남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엉그리고 있는 것이 벗겨질 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질 때 반응이 즐거움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걸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뛰면서 찬송했어요. 진정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의 반응은 즐거움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적인 삶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빛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겁게 주를 찬송하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흑암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상처와 아픔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갈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나가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로 사할린으로 끌려가서 이국 생활할 때 고국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잖아요. 그러나 참된 해방이 오고 빛이 올 때 막 뛰쳐나가잖아요. 탄성을 지르면서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참 빛이세요. 여러분의 어둠의 모든 상황에 참 빛의 생명의 빛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젖히고 주 예수여 다스립시오. 내가 온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문을 열 때 그 빛은 쏟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단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커튼을 열어젖힐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주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토록 하신다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열어드리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참빛이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다. 나의 참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디안 날같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이에요. 왜? 그 많고 많은 미디안을 상대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필요할 텐데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많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고 우리가 이만큼 강했기 때문에 적군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300명 가지고 나가라. 승리한다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절망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때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의 섭같이 불사르리라. 지푸라기 불사르면 확 타고 없어지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허우적대는 나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불의 섭같이 다 그 문제를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옛적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아기의 출현인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이 아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려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굉장한 무장을 가지고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보내면 뭔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고요.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어린 새싹처럼, 여린 새싹처럼 이 땅에 오신다고 해요. 참 보잘것없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새싹을 보십시오. 천천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아기들 보십시오. 여리고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강한 힘이 있어요. 생명이 이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점점 모든 흑암들을 물리치고 모든 부조와 불이 잘못된 것을 다 물리쳐낸다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소하게 시작되고 있는 주님의 역사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는 그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리게 보이지만, 약하게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청년 결혼식에 주례를 했는데요. 신부는 이제 중국인이다 하는 거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청년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 몰랐던 그 아가씨예요.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 않죠. 중국인이니까 통하지 않는데 열심히 한국말도 배우고 또 언어에 이렇게 좀 많이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청년부에 와서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큐티 매일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이것을 자기 청년부 셀이 있거든요. 이렇게 셀 카톡방에 막 매일같이 올린대요. 매일같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된 자매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깨달아지면서 막 재밌대요. 이게 기적입니다. 참 사소하게 시작된 것인 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이민족적인 어두움 흑암의 상황에 우리는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그룹홈에 한 술 취한 사람이 침입했어요. 주거 침입이죠. 누구냐 하면 그 집 주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부영에 있다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룹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과원의 신개념이에요. 홈, 가족처럼 7명의 아동 청소년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가족처럼 3명이 이렇게 돌보고 우리 교우들이 또 가서 또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데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살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그들이 변화돼요. 아빠, 엄마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그곳에 온 얘들이에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회장 선거했는데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회장 됐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돼. 그 전에 그런 환경에 있는 애들 공부 안 해요. 그런데 공부하게 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애써 보려고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혐오 시설인가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술 취하와서 자기를 이제 속였다는 거죠. 와서 얘들 밀치고 폭행하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에 가서 다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각서를 썼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이런 문제, 흑암이라 볼 수 있고 어려움과 참 또 상처 있는 얘들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움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에 또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이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아저씨가 미울 줄 몰라요. 엊그저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 아저씨를 위해서 축복하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그 아저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받게 된다면 그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빛이 임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선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함께 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빛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